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 흔드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휴가 중이십니다. 충분한 안식과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 목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웁니다. 그 뜻은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교회는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항하여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에 저항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항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에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지키려는 이 싸움, 이 저항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놓고 이러한 싸움과 저항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구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곡하고 변질하며 이 참된 생명이요 유일한 구원인 복음을 사탄은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쓰는 이 서신서들을 보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사수하고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시 한번 더,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데 바울은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늘 가면을 쓰고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가장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비슷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은
쉽게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완전히 다른 것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비슷해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그 교묘함,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유혹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냐,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갖다 대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은 비슷해 보이는 그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또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데, 자꾸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전통인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비슷하고 아주 교묘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돌아서기 시작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혼란함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특별히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할례와 율법은 유대교의 전통이요, 뿌리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한번 잘 보시면 바울이 가장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바울이 가장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습관, 어떠한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문화, 행동에만 초점을 둘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행함은 중요합니다. 행함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에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행동의 근본 근거에는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진짜 행함,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없이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동과 어떠한 문화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지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에만, 그냥 앉아서 좋은 말씀을 교훈 정도로 듣는 그러한 문화와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머물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가진 자들, 또 복음을 가진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흔듭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탄압과 육체적인 억압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서히 관역에서 벗어나게끔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종교적인 습관과 문화에만 젖어 있는 모습, 믿음은 사라지고 행함만 가득한 모습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기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요? 교회는 수십 년을 오랫동안 다녔다고는 하는데 삶에서 생겨나는 작은 변화들, 어떠한 취업과 결혼과 어떤 이직과 이사와 이러한 삶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앞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또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어떠한 관계적 아픔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한 관계들 앞에 이상하게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작은 파도와 작은 바람들 앞에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지금 오늘날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생명력 있게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떠돌이가 됩니다. 방랑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게 왜 그런가요? 종교적인 습관과 믿음은 없이 어떠한 행동만 강조되어 생명력은 사라진 율법주의의 결과인 것이지요. 여러분, 또 이러한 율법주의는 결국엔 뭐냐?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나의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선들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또 몸을 흔들면서 행동을 크게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나타냅니다. 구제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장이나 큰 거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다, 나를 알리고 나를 나타내는 자기 의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의로 가득한 공동체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나타나죠.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려고 하는 알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그러한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출발, 다른 복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습관과 문화와 이런 것만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공격을 교회들마다,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진 교회들마다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대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사수할 수 있는 남대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근본을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끔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모습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반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으로 인해 아들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살아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처럼은 아들인가요? 아들이 아닌가요? 아직 아들이 아닌 거지요. 즉,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네가 아들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비슷하게 아들처럼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아닌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피곤하기 시작하죠. 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다른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럽니까? 복음으로 아들이 되지 않았는데 그 복음으로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먼저 다루어 주어야 하는데 아들처럼 속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일이요, 부담이요, 피로함입니까? 여러분, 아들처럼과 아들로서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건 다릅니다. 아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과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본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녀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들 안에는 늘 감사의 고백, 찬양의 노래, 간구와 모든 감격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적인 행동은 완전히 다 무시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동은, 종교적인 모습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아들로서 말하고 아들로서 행동하고 아들로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과 율법은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대전 가족 여러분, 아들처럼 살았던 모습을 버리고 아들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매였던 모습을 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안에 세워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매여 거짓되고 변질된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고 복음으로 참된 자녀됨의 자유함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앞섰던 모습을 버립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참된 자녀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헌금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충만케 하심이 율법 신앙을 버리고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